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솔성요론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솔성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좀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솔성요론 조목을 나갈 거예요. 솔성요론이 우리가 수행편 12장, 제12장 솔성요론에서 16조항으로 되어 있죠. 조목 또는 조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하나씩 나가 봅시다. 첫 번째가 1.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면 솔성요론의 첫 번째 상징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이게 중요하죠. 대운사님이 첫 번째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역사성이 있어요. 처음에 이 조항이 셋째 조항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그 연유에 의해 가지고 첫째 조항으로 옮겨온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내가 내사한 불법 연구에 라는 원불교 신보, 지금으로 말하면 원불교 신문이에요. 원불교 신보 제112호에 연재된 건데, 이게 황희천 선지님, 이게 우리가 황이천, 그 교전에 나와요. 이천 이렇게 나와요. 그 대종경에 등장하죠. 이분의 그 회고담으로서 왜 이게 솔성요론 1조가 된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황희천 말입니다. 종사님, 그러니까 서태산 대종사님이죠. 종사님도 육신을 가지신지라 어느 때인가는 열반하실 텐데, 종사님이 열반하신 뒤에도 이 불법 연구회가 그대로 계승되어 나갈까요? 왜 이런 말을 물어봤겠어요? 이분은 하는 일이 경찰서, 그 당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일익경찰서의 순사예요. 순사보단 더 올라갔나? 하여간 요즘 말하면 경찰이에요, 경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나 또는 들으셨겠죠. 의문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대종사님께서 그렇지. 그 의심을 가져야지. 그게 의심을 가진 게 참 좋은 의심이다. 대개의 종교 단체는 교주 개인을 신봉하고 있는 고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교주 개인을 신봉하는 것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게 교조가 돌아가시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흔한 일이나, 이 불법 연구에는 나의 개인을 믿기보다, 대명사에 나왔죠. 내 개인을 믿기보다 뭘 믿어요? 내가 낸 법을 옳다고 신봉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 법은 영구히 계승될 것이요.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 끝에 참으로 좋은 말을 물었다 하시면서 이게 해놓고 이천 참 대운사님이 뭘 잘하시냐면 남을 이렇게 마음을 올리는 그 재주가 계세요. 정말 어려워. 제가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어설퍼요. 항상 어설픈 것은 안 하는 게 좋아. 사람을 진짜 막 마음이 확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즉시 사무실, 이게 충북에 있는 이게 사물을 보는 사무실로 주산, 송도성, 님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솔성요론 3조로 있었던, 그 당시엔 3조 있었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를 1조로 올려라 이거죠. 1조로 하라 하시면서 기뻐하셨다. 이게 지금 증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곱씹어볼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곱씹어볼 내용이에요. 우리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대운사님이 말했지만, 이거 조금 협조 좀 이렇게 색깔 있게 말하면 스승이에요. 스승이나 지도자. 스승이나 지도자만 그분과의 인연관계, 어떤 추억이 됐고 나한테 잘해주셨고 나하고 잘 맞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믿지 말고 그 스승이 깨달은 법,
또는 그 스승이 정말로 평생을 이렇게 자기가 정말 어떻게든지 그 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법을 믿으라. 여기서 대종사님에 한해서는 대종사님의 이 화신,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탐구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의해서 내놓은 교법을 우리는 더 대종사님께서는 그게 진짜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지금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스승을 막 강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막 스승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그 믿음의 진수는 바로 그 스승이 깨달아서 내놓은 교법이다. 다시 한번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지금 이거 있는 정전 대종경을 가장 1차적, 그거 이상 이하도 없다. 정전 대종경 이상 뭐 어떻게 말을 해요? 나머지는 다 참고서다. 참고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교과서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법은, 아까도 다시 말한다면 법은 교법이요? 그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쌍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종사님의 그 역사와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을 바라보는 이 색신의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해야 되지만, 그 색신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깨달음의 세계와 그 당신이 피고자 했던 그 교법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그 행적이나 이 어떤 그 색신의 것은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이 교법의 가르침으로 가는 실마리, 자극, 안내, 이런 걸로 봐야죠. 근데 거기에 탁 이걸 통해서 이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탁 걸려버려 있으면은 우리는 대종사님의 본이 바라시는 것에 못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를 또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만 믿어. 이렇게 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또 이걸 또 강조하다 보면은 항상 극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스승님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그런데 진정으로 존중하는 건 뭐예요? 스승님의 깨달음과 스승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대종사님은 대종사님이 깨달은 그 진리와 그 진리에 의해서 내놓은 그 교법까지 우리가 가야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면 스승이라고 제가 볼게요. 스승은 우리가 우대하고 존중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나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그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절대적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모셔야 될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대종경 변이품 2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대종사님의 위대함인데 한 제자가 여쭈어요. 정말 대종사님 위대한 법문 많습니다. 우리는 불상숭배를 개혁하였사오니 앞으로 어느 때까지든지 대종사 이하 역대 법사의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오리까. 그게 종법사 이런 종법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당대 종법사가 아니라도 종법사가 더 위대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법사가 훨씬 위대하지만 종법사를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하니까 아까 존중하고 우대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념상도 이렇게 모시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기념상을 조성하여 유공인을 기념할 수도 있으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
형상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소태산 그 박물관 우리 원불교 박물관 있죠. 거기 가면 있잖아요. 2층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합장을 하는데 자기가 감을 알 이것은 존중의 합장이야 돼. 근데 거기다 대놓고 복주 14 대금사님 우리 집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합장했다고 똑같은 합장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인사를 올렸는데 이게 그때는 정말 존중과 내 삶의 스승님으로서 이 기념이지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사람만 믿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사중사 법의 예도편 11장에 보면 이게 진짜 이것도 법문이 뛰어나죠. 봅시다. 신앙은 도가 둘이 아니나 구분하여 말하자면 법신불 신앙은 진리적 신앙이요. 이게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전에 이렇게 법신불이신 사은 이렇게 부른다든지 할 때는 다 이건 진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인격 부처님 신앙은 교법적 신앙이 신봉이죠. 신봉이라 할 것이다. 교법적 신봉. 신봉하는 거. 이게 언어랑 참 언어라는 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건데 그냥 한번 이게 신앙하는 거하고 신봉하는 거하고 구분해 볼 수 있죠. 구분 차원에서 말해 본 거예요. 이건 아까 똑같죠. 기념상을 조성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는 걸로 하는 거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건 다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우리가 스승님을 모셔도 스승님을 존중하고 내가 인연된 스승님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잘 받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님이 깨닫고자 하는 그 자리와 그 다음에 그 대종사님 편하면 대종사님이 깨달은 그 자리와 대종사님께 그 자리에서 교법을 내놓으신 그걸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죠. 엉뚱한 것을 믿으면 우리가 차원이 낮은 단계에 머문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잘 존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더 근원적으로는 그 법을 잘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하면 이게 물수변에 갈 것 짜서 물이 이렇게 샥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치에 이렇게 이치대로 가는 걸 그래서 법이나 리나 같은 말로 써요. 리도 뭐냐면 옥이죠. 옥에 이렇게 옛날 우리는 옥을 원석들을 안 봐가지고 옥을 보면 거기 무늬가 있대요. 이렇게. 그럼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그 이치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모양, 원리 이런 면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법이나 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법, 이치할 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쓰면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지. 도라고 하면 이게 뭐지? 또 리라고 하면 또 뭐지? 이렇게 되고 법이라고 하면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결국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해보실 수도 있고 대종사님도 대종사님의 깨달은 법과 그 교법을 믿으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 자, 2조 봅시다.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많아. 2조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여기도 믿는 게 두 개가 나왔죠. 첫 번 1조도 믿는 거고 두 번째도 믿는 거고. 자, 우리가 믿는다는 말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말. 믿는다는 것이 요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거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요, 아까 법,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믿을 만한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내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 내가 5층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5층까지 올라가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믿었어. 근데 거기서 뽀로로 떨어졌어. 올라가다가. 그래도 나는 싹 자유낙하를 할 거야.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5층을 조심해서 안 떨어지는, 조심해서 올라가면 안 떨어진다는 그 이치, 그 원리, 그 법, 그 도에 따라서 그 떳떳한 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는 신뢰 같은 거예요. 그 도를 신뢰하고, 그 법을 신뢰하고, 그 이치를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용을 해요. 내가 경험상 신용이 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어라고 하면은 마치 뭐, 와, 뭘 믿으면 뭐 안 될 것도 되고 막. 원래 우리 그 쭉 왔던 그 전통은요, 그런 것은 믿음의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취급을 안 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이렇게 믿어갖고, 그런 것은 믿겠다는 사람끼리 해라고 해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10사람의 법, 10사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 방법 같은 거죠. 방법. 10사람, 10사람이라는 건 10명을 꼭 말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또 10사람이라면 10명 또 이렇게. 또 사람 맞춰갖고 또 10명 또 여러 사람. 이것을 10사람이라 하죠. 그것을 응한다, 대응한다, 응대한다, 이런 반이죠. 이렇게, 응대, 이렇게, 응접, 뭐, 응용할 때도 이 응이죠.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10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상황 따라. 여기서 제일 법이라는 것은 10개를 응해서 거기서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저렇게 또 비교도 해보고 하면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은 법이에요. 10개에서 선택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다 보면 여기서 장단점에 대한 그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것을 택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어찌 보면은 집단지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설성요론이 자, 보세요. 대운상이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하냐면 성품을 거느린다.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을 잘 사용한다. 거느린다. 잘 사용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신법이 돼요, 이게. 설성하고 용신법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품을 잘 거느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일조같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설성하는 거예요. 성품을 잘 거느리는 사람이라고요. 용심,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서 같이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설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10사람의 법을 성품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응하지 못하면 성품이 어두운 거예요. 성품이 가린 거예요. 이거 되는 사람이 명쾌하잖아요. 이게 실전용이야. 막 성품을 아니까 막 산은 아니요, 물은 뭐 물이 아니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알았어? 그러면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을 이렇게 믿을 줄 안다. 그 법을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하지만 이거 우리 표현을 한다면 여럿이 함께해서 만들어내는 영구력. 여러 사람을 응해서 서로 해서 더 좋은 영구력을 만들어낼 줄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대종사님께서 통합활용이란 말을 써요. 여기 보면 교법 총설, 정정 교법 총설에 보면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니라고 해서 통합활용이 나왔죠. 이 통합활용 정신이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을 믿을 것이야 하고 상통된다. 꼭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종경 교육품 1장에서 보면은 우리 교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대전사님께서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가동을 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수양연구 취사의 일원화, 이게 수양연구 취사를 일원상의 근원에서 한다. 여기 일원화는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일원상화한다. 이 말이에요. 둥그런 짰습니다. 하나, 일, 둥그런, 일원할 때. 그리고 영육상전이나 이사병행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으니 누구든 이대로 잘 공부하면 다만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의 교지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 이게 말 그대로 10사람의 법을 다 어디를 가든지 다 이렇게 응해서 통합 활용할 줄 안다.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깨닫고 나서 모든 경전을 열람하시고, 모든 경전이요 15권이에요. 말이 나온 것이 모든 경전 15권. 더 볼 수 있는데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런다고요. 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장차 회상을 열 때 불법으로 주체를 삼고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를 봐요. 마땅한 바를 따라 응용하여, 그게 이거죠. 아까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다 완전몽이라는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고 내정을 하십니다. 포부를 밝히신 거예요. 이게 다 대전사님이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오라는 당신이 직접 해보신 거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솔성, 우리가 성품을 거느린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성품을 사용할 줄 알아. 성품을 거느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용심법이에요. 마음을 사용한다는 건데, 우리가 용심법이라고 하면 마음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분별주착이 원래 없는 이 자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성품 이 자리를. 그러니까 성품을 솔성을 한다. 솔성을 한다는 사람은 10사람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점들을 수렴해서 다시 더 창조해낼 줄 아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수렴해서 창조해낼 줄 모르면 성품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종사님 표현은 성품을 안다는 것은 이럴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다른 데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잘 안 해요. 자, 3조 봅시다.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와, 솔성을 할 줄 알면,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을 사용할 줄 알면 뭘 한다고요? 배우기를 좋아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통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문투로 말하면 호학, 배울 학, 좋아할 호. 그러니까 호학이라는 것이 이 논어에 보면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대선생님께서. 원래 1조였어요, 이게. 원래. 1조였는데 3조로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좀 아쉽죠? 3조를 보면 애틋함이 있습니다. 1조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좋아. 나는 내가 1번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냥 3조 정도로 뒤로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자, 우리가 솔성을 하죠. 성품을 내가 잘 거느려 쓸 줄 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잘 배우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뭐 배울 자리를 잘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 내 성품이 어두워졌구나. 내가 그 자리를 많이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성품이 어두워졌구나. 이런상 진리를 배웠으면 이렇게 바로 수행편에 가면 되는 사람이 실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상 진리를. 이런상 진리에서 실컷 나 이런상 진리 알았어 했는데 잘 못 배워. 그러면 못 배울 수 있지. 그걸 또 자학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런 다만 내가 성품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게 대사님께서 최초법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할 건데 최초법의 수신호요법 첫 조항에 뭐라고 말했어요?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 이야 대단하신 겁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때 시대를 따라서 학업에 종사해래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물질 문명이 개벽되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시를 개벽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그 물질 문명을 극복해내는 또는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선용할 수 있는 정신 개벽에 또 배워야 돼. 바빠. 자, 이런 지점이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텅 비어 고요한 이 성품 자리에 그쳐 있다면 모르는 걸 대할 때도 모른다는 한계에 매몰되지 않아요. 모른다는데도 매몰되지 않고 안다는데도 거기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자학도 없고 모른다니까 자학할 거 아니에요. 알았다는 자만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성품이 밝아져서 성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것도 괜찮은 삶인 것 같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학이 시습지면 부려 여로와. 대무사님이 이 말을 여기 한마디로 끝내놨어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배워서 여기 시 나왔잖아요. 대무사님한테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 난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닌데 배우되 시대를 따라서 그때 배워야 될 것을 그래서 잘 익혀. 그러면 즐겁지 않은가? 기쁘지 아니한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대무사님께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생이 뭐예요? 태난 습화 중에서 그 중에서도 사람은 태로 태어나죠. 태 중에서도 사람으로 되면 사람의 가치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역할이 좀 뒤떨어진다. 배우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요리도 배우고 배우는 게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요리를 배울 때도 배우기를 좋아해서 배우기를 좋아하면 내 성품이 밝아졌다. 이게 맞나? 성품이 밝아졌나?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모르는데도 붙잡히지 않고 모른다에 빠지지 않고 내 이 자리에 모른다는 흔적이 없잖아요. 고요한 자리. 안다는데도 붙잡히지 않아서 안다는 것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울 것을 배워보자. 자, 4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담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많이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알았다 할 것이 없는 자리잖아요. 성품 자리. 내가 알았다고 해서 알았다는 것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 성품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 자리를 아는 성품을 거느린다고 하니까 이 알았다 할 것이 없는 자리를 거느리는 분이 지식이 있다므로 해서 그 배움을 또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대사님께 성품에 당신이 다 해보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알고 모를 것이 없는 자리. 그러한 성품을 거느려서 용신법, 마음을 사용한다면 지식이 있다고 내가 뭐 좀 알아. 어느 분야에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배움을 놓지 않는다. 그런 사람, 그럴수록 더 배운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안 돼요. 전에는 훨씬 내가 이게 호기심도 많고 막 열심히 막 하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 습관은 더 제가 노력해야 돼. 죽을 때까지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모든 걸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인연이 된 부분은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뭔가 많이 알아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런 것은 성품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여길 필요가 있다. 자, 5번. 주색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여기도 또 대우사님 진짜 그러니까 그 배우는 거 이거 정말 강조하죠. 그러니까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들은 이 배움이라는 게 이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을 좀 알았다 하는 사람이 배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이건 성품을 모르는 것이다. 대운사님 표현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색낭유가 나오죠. 주색낭유. 주색은 알죠? 술 먹는 거. 맥주 한 캔을 먹으면 주인가? 어찌 생각해요? 주량에 따라서. 누구는 난 주량이 많다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색은 이제 우리가 낭유는 뭐예요? 낭이 그 파도 치는 게 낭이에요. 물결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낭유 그러면 물결 따라서 돌아? 그러면 이게 괴로울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게? 이게 이제 보통 낭을 함부로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막 주색을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파도가 막 치듯이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걸 하지 말고 이거 해봤자 결국은 잠깐 좋고 나중에 힘들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으면 진리를 연구해라. 이게 설성을 하면 연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구력이. 이게 원래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주색낭유 이런 말 하면은 휴식 이런 것까지도 막 각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좀 깝깝하지. 우리가 놀 때 놀아야죠. 놀 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못 놀아갖고 이게 좀 노는 것과 이렇게 그냥 그건 다르다. 주색낭유 아닌 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솔성료는 5조 하고 불법연구의 규약에 나와 있는 솔성료는 16조가 이게 통해요. 소성료는 불법연구의 규약 16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든지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강연 문제를 제출하여 차제로 이게 순서대로 강연할 일 이게 처음에 있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그 상식응용 주의사항하고도 이렇게 겹치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는 빼시고, 이 조항하고도 좀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이 내용에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진리를 연구하는 태도가 바로 솔성을 잘하는 것이다. 그 정도 해봅시다. 이게 솔성어도를 밝혀서 지혜를 갖추는 솔성의 힘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노는 시간 막 이렇게 뭔가 하는 시간 있으면 조금씩 생각을 달려서 그때 또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솔성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솔성요론 제6조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야, 이게 한편에 착이 나왔습니다. 착하고 일심하고 어떤 차이예요? 같은데? 안 같아? 같아요. 착 어디에 딱 달라붙으나 일심으로 기도하나 같은 건데 온갖 착심을 가지고 기도하나
우리 아들, 딸만 잘 되게 하십시오 하고 착심을 가지고 빡 기도하나, 일심으로 기도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게 언어로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건 본인이 잘 판단해. 그 언어를 썼다고 해서 그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보통 착이라고 할 때는 우리 그 정전 천지보훈의 조목 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쳐받아서 편착심 이렇게 나오죠. 이게 착입니다.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이 착심과 관계되는 말로 대종경 불지품 21장에서 광활한 천지를 예시로 들어요. 광활한 천지가 가능하나요? 광활한 것도 상대적으로 넓은 것 뿐이지 완전히 광활한 건 아니잖아. 이게 우리가 보통 여기서 광활한 천지다 이런 말은 어떤 때 쓰냐면은 내 마음이 광활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천지가 광활하다는 겁니다. 객관적 광활한 걸 놓고 내가 이걸 광활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광활하다는 뭔가에 걸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럴 때 천지도 광활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천지의 도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운사님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여기 봅시다. 대운사님 말씀 읽어봅시다. 불지품 21장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 데에 광활한 천지가 있나니 앞에 나오죠.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나오잖아요. 광활한 천지가 언제 나와요? 이 한 번 마음을 옮겨 널리 살피는데 이게 뭐예요? 한 번 마음을 널리 살피는 데가 이게 이런 쌍자리예요. 이런 쌍. 이게 광대무량한 이런 쌍자리예요. 이런 쌍. 우리의 심체, 우리의 마음자리예요. 이렇게 한 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펴. 그렇게 마음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그 마음이 광활한 데 이렇게 되면 내 광활한 천지가 딱 드러나.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하는 일에만 고집하여 저의지 풍습에만 성습, 습관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배척하므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철벽이 되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나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라.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이게 아까 같이 광활한 천지, 우리 마음이 광활한 천지가 되면 원래 원만한 큰 살림이라는 거예요.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요.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격을 터파하고 모든 살림을 융통하여 원만하고 활발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할 것이니 그러하다면 이 세상에나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착심은 저의 하는 일에만 고집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광대하지 않고 이렇게 고집하는 거죠. 마음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일과 풍습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집을 내려놓고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자리, 이 자리가 광활한 자리죠. 자리에 바탕하면 편벽되게 가르고 조각조각 나누는 생활태도에 각성이 생겨서 결국은 광활한 성품을 거느리는 솔성을 할 때, 이게 솔성이죠. 나의 광활한 이 자리를 거느릴 때 바로 광활한 천지가 드러나고 그 천지에서 원흉한 살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라 꼭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은 많이 해요. 시안에 많이 합니다. 이게 이어서 이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수행품 9장에 보면요. 제가 수행품 9장을 펴볼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수행품 9장에 보면 대운상이 뭐라고 하냐면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자, 연구지. 이게 자성의 원리 연구한다는 게 그 성품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서면 광활한 천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자리. 이게 원래 착이 없는 자리. 이게 바로 착이 없는 자리잖아요. 예, 착이 없는 자리인데, 여기도 그러면 이 자리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종경 불치품 2장 22장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좋은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의주하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쭉 생략하고요. 이와 같이 물건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온 시장의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편협한 소견이요 우치한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어떤 것은 좋다, 어떤 건 나쁘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금은이 좋다고 하지만 배고플 때는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아무리 양잿물이 나쁘다고 하지만 세탁할 때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 나면 쓸 것이 없어요. 평소에도 이때 이게 필요하지, 이게 나쁜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착심이 없으면 세상이 은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응사님. 와,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원래 착 없는 자리, 이걸 딱 알면 착이 없으면 광활한 천지가 드러나고, 착이 없으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다 사용처를 알고 그에 맞게 사용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은혜가 된다. 자, 대전사님께서 그러니까 사은, 은혜다, 은혜 세상이다고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착 없는 자리를 알기에 세상이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그러죠? 어떻게 세상이 은혜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착 없는 자리를 많이 단련을 해야 우리가 사은의 이 진리도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속렬은 7 봅시다.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정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수할 것이요. 우와. 자, 제가 이거 맞는가 모르겠네. 정전에서 동물이 나오는 것은 어디 나올까요? 동물. 정전에서. 정전. 정전에서 나오는 거, 소가 무지선에 한번 나오죠? 무지선, 소 나오죠, 소. 무지선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사자 나와요, 사자. 소, 사자. 근데 이런 거 문제 내면 애들이 다 틀려요. 문제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 내. 아주 쉬운 걸 내. 정전에 나오는 동물은 뭘까? 이런 걸 내요. 참 쉽죠? 또 있나? 대종경 가면 복잡해져요. 많아. 점점. 한번 내보세요, 나중에. 이런 거. 사자 나와, 사자. 정전에는 무슨 동물이 나올까요? 소, 사자, 뭐 이런 거. 자, 여기를 봅시다. 공경심은 뭘까요? 공경심. 근데 이게 공경심이 지금 우리가 쓰는 공경심하고 옛날에 쓰는 공경심하고 단어가 틀려요. 이것도 참 애매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보통 과거 어른들이 공경할 때 경은 뭐냐면요, 지금 주목, 어텐션, 주목과 연관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로는 일심.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유학에서는 일심을 한다는 것은 항상 공손과 따로 붙어요. 그리고 이게 참 지금 말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공경한다는 사람, 공경을 한다는 말은 그게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의도 있어요. 예의. 그리고 우리가 예의라는 게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그냥 시키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 유학에서 그렇게 안 봐요. 예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집중,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그 에너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일이 다 언어를 쓸 때마다 말해줘요? 공경은 이런 것이야. 그 다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할 때는 게 상을 적응할 때, 상을 점하면 대충 하는 거 이렇게 집중이 있는 거예요. 주목. 여기 주목하니까 이 사물을 내가 아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은 이걸 아끼는 것. 아끼죠. 부모를 아낀다는 건 뭐예요? 아낀다는 것은 함부로 안 쓰잖아요. 아끼잖아요. 이 아낀다는 말이 진짜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라고 하니까 공경심을 놓치면 탐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걸 내가 아껴요. 아낀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이렇게 공경해요. 내 자식을. 그러니까 뭐냐면 저 자식이 뭘 좋아하는가, 자가 뭘 했으면 잘할 것인가,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집중을 해서 잘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탐한 욕심이 나. 저놈의 자식이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가 못한 걸 자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내 욕심으로 막. 그러면 공경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부된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경심이 있으면은,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은, 성품을 거느리는 것이고, 탐한 욕심이 나면은 성품을 가린 거, 어두워진 거죠. 말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경심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관계에서 뭔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심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탐한 욕심에 내 탐한 욕심이 막 끌려가기 때문에 상대를 나의 도구나 나의 실현의 어떠한 대체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쉬워요. 이 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죠. 공경심을 놓치면 탐한 욕심이 나는데, 공경심을 놓치면 탐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자가 내가 근데 이걸 잘 몰라. 사자를 동물원에서만 봐가지고 사바나에서 한번 만나야, 와, 씨. 그리고 이제 삐쭉 서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라도 한번 사자가 와 하는 거 한번 봤어야. 무서워서 그러는데 내가 잘 몰라요, 사자를. 나 별로 사자 안 무서워요. 한번 이걸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한번 제가 이게 확 올 것 같아. 공경심이 없는 탐욕 욕심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자와 같이 무서워해라. 이건 뭐냐면, 사자는 어떤 거예요?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상징이에요. 우리가 세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해야죠. 근데 이렇게 성품을 놓쳐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다 상대를 내 뜻대로 재단하고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탐한 욕심이 아주 그냥 막 진행된다는 거죠. 성품을 거느릴 줄 알면, 성품을 밝혀서 성품을 거느릴 줄 알면은 상대가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공경심으로 아까 같이 딱 거기에 집중해서 어텐션 이렇게 주목을 딱 해서 그게 나에게 죄도 주고 복도 있고 내가 그 공경하죠. 우리로 말하면 불공. 또 예를 안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대종경 인도품 33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경외심을 놓지 말라는 말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로 해갖고 이 성량 얘기를 해요. 성량 하나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찮은 성냥 한 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이 성냥을 취하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 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친 데에서 난 것이니 하물며 그 이상의 물건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려 사람한테 경외심, 공경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자 함이니 우리가 내가 앞에 뭘 넣었어요? 성품을 챙겨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여기서 이용물이라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롭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런 언어도 이게 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용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아까 같이 도구적으로 막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이롭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이게 이용물을 은혜로 바꾸면 돼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나의 보호기관이지만은 이게 사은 보훈이잖아요. 이게 만일 성품을 놓쳐 이거 제가 끼얹는 거예요.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하는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는 호승이니 이게 사은 배은이죠. 어찌 두렵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도 모든 우리가 솔성을 하면 사은에 보은하게 되고 사은에 보은하게 된다는 말. 이 말이 맞죠. 이렇게 한번 잘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정전에 나오는 동물이 뭐라고요? 소. 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정토님들이나 또 교당에서 누가 물으면 혹시 정전에 동물이 뭐가 나와요?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